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딸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위험한 시대 속에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며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이 부활절 절기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순환금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또한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은 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마음속에 새기는 그와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리고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인가? 이유는 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관이냐?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엄청난 형벌을 받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해서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로 추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나 때문이었다라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발길에 채이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에 침을 받고 뺨도 때립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너무나 모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사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생각으로나마 한번 실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해 보면은 참 처참합니다. 채찍 한 대 한 대를 때릴 때에
그 모습이, 그 상황이, 그 아픔이 어떠했겠는지 생각으로나마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창에 찔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숨이 콱콱 막히는 그와 같은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지난 금요일을 제가 큐티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날이야말로 블랙 프라이데이다, 슈바르츠 프라이탁이다, 검은 금요일이다, 슬픈 금요일이다, 검은 옷을 입고 하염없이 울어야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원수같이 여겨집니다. 당장 가서 원수를 갚을 그와 같은 심정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자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고 또 추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은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어야 했을 터인데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서 관원에게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독성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교만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잘 믿고 너는 잘 못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독선적입니다. 나는 다 맞고 너는 다 틀렸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내가 하면 맞고 네가 하면 틀렸다라는 식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맞고 네가 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교리에 어두운 사람들보다 교리에 밝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또 잔치집에 또는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더 큰 문제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앉아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지 않고 지금 오셨다면 어땠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오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그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사탄도 그런 이적을 행하는데 조심해야 돼, 오히려 조심해야 돼, 그런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분명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필히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주 나쁘게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지 않는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오셨다면 내가 그들과 같이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그 종교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군중들이었습니다.
남이 그렇게 소리 지르니 나도 소리를 지르는 그와 같은 군중들이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열심히 열렬하게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페이크 뉴스에 속아서는 한순간 그 마음이 돌변한 군중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라고 질린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군중이라고 질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군중을 진리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군중을 부추겨서 진리를 호도하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가 자신들의 주장이 맞고 자신들이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악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전체주의의 희생자들이 히틀러 당시에 바로 이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히틀러를 추종했을까라는 그 의아심이 생긴 바가 있었습니다. 전체주의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남이 말을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진정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생각해 봄이 없이 그냥 세상 잣대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단죄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없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예수 죽이는 DNA가 있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인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빌라도가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안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했습니다만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빌라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 과를 뚜렷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일 사람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칠 때에도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3번이나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심판을 했어야지 왜 죽이는데 넘겨주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군중들이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빌라도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양심에 충실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인가? 민심의 소리에 겁을 먹은 것이었죠. 민심을 거스려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 문책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과 이와 같이 타협을 하면 예수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군중들과 같이 무지해도 예수를 죽이지만 아무리 알아도 자기 주관과 자기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면 뛰어난 지식도 필요 없고 빛나는 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 양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고 꺼리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할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절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를 죽이는 장본인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의 예수를 죽인 그 요소들, 예수를 죽인 그 DNA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독성과
아집과 무엇보다도 위선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던져버려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신앙 양심에 충실하면서 믿음의 절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죽이는 속성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라바였습니다. 명절, 6월절 명절을 맞아서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강복절 특별 사면처럼 이제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군중의 환심을 살 마음으로 누구를 살려줄까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 바라바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살인자 바라바는 사형 집행 당일날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면제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속전속결로 즉석재판을 받아서 처형이 되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바로서도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날로 완전히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반전이라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극적으로 살리면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그 이야기죠. 구원은 이렇게 극적인 것입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죽음을 면하고 완전히 석방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라바가 누구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극적으로 죽이시는 예수님 때문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극적으로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바라바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 없으신 저분이 바로 저분이 구출되어져야 하는데 저분 대신 내가 살고 저분은 내 대신 내가 맞을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이면은 했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바라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이야기가 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 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바와 같이 죽어야 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들 이야기로 계속 이어서 서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쓰고 계시나요? 극적인 구원에 합당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적으로 죽으시면서 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써내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좌우편에 하나씩 또 한 십자가가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서서 좌우편의 십자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나누어지고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고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가라지와 알곡이 나눠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천당과 지옥이 갈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형벌과 상급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 역사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를 AD라고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낙원으로 가서 사는 강도가 있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는 강도가 있습니다. 사는 강도가 있고 죽는 강도가 있습니다. 여기 좌우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흉악범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좌편에 서든지 우편에 서든지 십자가를 지고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쪽의 강도는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임을 알았다는 그 이야기죠.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영안이 띄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분에게서 구원자를 발견한다. 참으로 놀라운 강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아마도 먼 훗날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이름 붙여 코로나 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으로 영광이지 못한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구원과 멸망, 생명과 사명으로 나누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경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구원자 예수를 발견하는 자 산다, 그렇지 못하는 자 죽는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주인공 코로나가 들려주는 이 경고의 소리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종교인이요, 군중들이요,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속성을 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를 우리는 미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극적으로 산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극적으로 산 자로서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극적인 구원을 헛되이 만드는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구원에 감격하는 삶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삶 속에서 삶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그 이야기를 또한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구원받지 못한 강도처럼 되지 말고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 십자가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으면서 늘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인 종교인이나 군중들이나 빌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정리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국적으로 이루어 주셨을진데 이제 극적인 구원을 얻은 선물로 받은 우리들, 아름다운 구원에 감격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 속에서 구원을 아름답게, 삶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예수 십자가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달으며 늘 십자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